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는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나님 아니요 만행의 죄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그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상군의 살과 상사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징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라. 아멘. 이제 다음 주까지 20장까지가 그거 기억나십니까? 16장의 아마겟돈 기억나시죠? 네. 아마겟돈 전쟁, 갯돈 부어가지고 일어난 전쟁 아니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을 구체적으로 최후의 심판의 전쟁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쓴 것이 2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드렸던 게 세대주의자들의 이야기처럼 순서,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순서대로가 아니고 문자대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순서대로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지냐 하면 오늘 최후의 예수님의 그 백마 타고 오시는 재림의 사건 이후에 20장에 이제 천년 왕국의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년 왕국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나 보다 해가지고 뭐 후천년, 전천년, 무천년, 뭐 전천년 쪽에서도 뭐 역사주의 전천년, 뭐 세대주의 전천년. 지금 표정이 봐요. 아무도 들어도 무슨 소리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표정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누누이 제가 이 목사 지금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오는 내내 요한계시록은 그런 장면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들었는데 오늘 한번 또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졸업 앨범, 우리 이제 뭐 고등학교 때나 뭐 이렇게 중학교 때 여러분 이렇게 졸업 앨범 한 번씩들 보십니까? 안 보시는구나. 네. 뭐 학폭과 관련돼 있습니까? 안 좋은 과거의 추억들이 있습니까? 네.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졸업 앨범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졸업식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앨범이다 그러면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사진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개인 사진이 있죠. 이렇게 증명사진처럼 자기만 이렇게 딱 찍은 사진이 있고, 또 어떤 데 가면 반 전체가 찍은 사진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챕터에 가면 뭐 옛날 분들
말 잘해야 되는데 괜히 또 제가 또 옛날 분들 만들어 드리는 거. 그러니까 제 앨범 같은 데 보면 뭐 소풍 갔다든지 뭐 수학여행 갔다든지 그럴 때 또 찍혔던 챕터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그래서 졸업 앨범이란 여러 졸업이라는 타이틀로 여러 각도에서 비춰내죠. 그게 어떨 때는 개인의 사건, 또 어떨 때는 반이라고 하는 어떤 단체의 사건, 그리고 뭐 소풍이나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이뤄내서, 그런데 그게 졸업 앨범이라고 하면서 사진 앨범이 이렇게 우리 안에 주어지듯이 요한계시록의 16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어쩌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마지막 때의 환상들을 이렇게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또 어떨 때는 단체적으로, 또 어떨 때는 사건 중심으로,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또 어떨 때는 요 앞에서 요래조래,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 부분을 들춰내는 게 요한계시록의 어떤 주요 묘사예요. 근데 이거를 그저 시간의 순서 흐름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했다가 또 뭐 천년 뭐 했다가 또 나중에 땅에 천상에 또 공중재림했다가 땅에 재림하셨다가 뭐 굉장히 막 복잡 미묘했다가 뭐 휴거했다가 뭐 천년 왕국이 있었다가 뭐 아주 죄송해요 얄쌍꾸름한 이야기들로 해가지고 지 말하는 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모르는 이상 야릇한 요한계시록이 됐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런 시대적 시간적 흐름도 아니라 그냥 어떠한 사건,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는 분명한 끝이 있다. 그 끝의 주도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아 14만 4천아 666 이런 숫자에 쫄지도 말고 관심 갖지도 말고 너희는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 충성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그 얘기가 오늘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은 누구로 시작하냐면 백마탄, 여러분 시집 오기 전에 늘 기대했던 누구? 백마탄 왕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토록 바라옵는 그분 누구십니까?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드디어 11절에 백마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백마 타고 오셔서 그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최후의 전쟁, 이거는 이미 16장으로부터 있었던 사건을 아까도 또 반복이지만 여러 구체적인 사안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데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뒤에 보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그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가볼까요?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무슨 내용이었죠? 7교회에 쓴 내용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2장 10절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 교회에 쓴 편지죠? 서머나 교회에 쓴 편지인데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 12절에 충신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며 싸우시고 그 다음 보면 뭐라 그러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자 하나 보고 그 다음에 2장 17절 가보세요. 2장 17절 2장 17절 가면 2장 17절은 버가모 교회에 쓴 편지인데 그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한 것이 있느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는 아까 다시 본문으로 12절로 가봅시다. 19장 12절. 거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5절 가보세요. 3장 5절. 지금 쫓아는 오고 계시죠? 3장 5절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다시 14절로 가보세요. 본문 19장 14절. 지금 여기다 손가락 껴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19장 14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2장 26절 27절. 이건 두아디라 교회에 쓴 편지죠. 2장 두아디라 2장 26절 2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5절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에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뭘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지금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모든 장면은 이미 몇 장에서 다 보여낸 장면이었죠? 2장 3장에서 7교회의 첫 환상에서 이미 어떤 내용이었냐면 니들이 이렇게 하면 니들이 이렇게 되리라 라고 예언하고 말씀하셨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19장에 와서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쉽게 말하면 그 모든 약속했던 일들이 어떻게 된 거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이 심판 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은 이미 시작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재림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지키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군대 여자분들 군대를 안 가셔가지고 이 예가 좀 잘 이해가 될라나 모르겠는데 어떤 군대의 어떤 생활을 이렇게 찍는데. 군화를 딱 카메라가 그 군화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찍고 있는데 군화가 막 반질반질 막 빛이 나가 막 광이 막 얼마나 열심히 닦아놨는지 막 반짝반짝 얼굴이 비칠 정도로 막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물대로 딱 왔더니 총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제가 좀 구체적이지 않아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군대를 야매로 갔다 와가지고 아시죠? 우리 식구들은 아시니까 군대를 제가 뒷구멍으로 살짝 갔다 와가지고 잘 모르는데 관물대 총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총도 예를 들면 아주 막 너무 잘 닦아놔가지고 막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묘사하는 거죠. 두 가지. 뭐죠? 그 반짝반짝 빛나는 군화와 막 광이 나고 있는 총을 보여주고 있다면 뭘 묘사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군기가 세다. 역시 군대를 안 갔다 온 분이에요. 뭐죠? 군화와 총이 빛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평안하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죠.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군화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 보세요. 예수님을 묘사하는 장면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여기서의 피 뿌린 옷은 누구 피일까요? 이게 헷갈리지. 이게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일까? 이게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 피는 적들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의 피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쟁으로 그러니까 그 치열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말미암은 피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피 묻은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백마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네? 승리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로마 시대에 딱 이런 모습이 많은데, 승리하고 백마 타고 다 개성 행렬로 쫙 들어오면, 여러분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 아시죠? 거기에 피 묻은 옷을 입고 한다는 건 치열한 전투를 하고 승리해서 개선 행렬을 쫙 하고 들어오는데, 그 뒤에 누가 따르고 있어요? 군인들이. 그 장군을 따르는 군인들이, 장군을 따르고 그 주인들을 따르는 군인들이 뒤에 쫙 따르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오늘 묘사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성행렬에 따르는데, 이 전쟁을, 이게 보통 전쟁 그러면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지금 저렇게 싸워서 예수님이 팔씨름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가 상상한다고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데 저런 그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전쟁은 저런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싸움이냐 하면, 자, 그러면 이 심판과 전쟁은 무엇으로 승리하는 싸움이냐면 11절 다시 가볼게요. 11절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거는 무슨 힘의 높고 낮음의 차원이 아니라 그 전쟁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진리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심판과 이 전쟁, 영적 전쟁의 핵심은 무슨 예수님과 사탄의 누가 더 힘이 세냐 하는 차원의 싸움이 아니라 뭐가 진리냐 하는 싸움이라고요. 뭐냐 하면, 예를 들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위하고 계란이 있어요. 바위하고 계란. 바위가 계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나한테 덤비지 마. 나 까불지 마. 너 괜히 나한테 엉기다가 너 깨진다. 이게 누구라고요? 바위. 근데 계란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막 덤비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위한테 덤비다가.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려운 퀴즈인가요? 바위가 있는데 계란이 막 엉기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탁 부딪혔어요. 어떻게 되죠? 깨지죠. 그게 뭐죠? 이게 힘의 논리인가요? 네? 힘의 논리가 아니죠. 이거는 진리죠. 왜? 바위와 계란은 이건 싸움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꼭 뭐와 같으냐면, 오늘 사탄의 심판과 전쟁의 승패는 뭐 힘의 구조, 힘의 높고 낮음의 차원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부분이라는 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뭘 계속 강조하냐면 13절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 그래요. 그 다음 15절도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을 철장을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를 밟겠다 얘기하는데,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지금 심판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모든 것, 쉽게 말하면 진리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그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뭘로 하시죠? 말씀으로 하세요. 그 내용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말씀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가늠한 여인이 나와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딴지 걸라 그러고,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라고 딴지 걸라고 아주 그 올무에 딱 집어넣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바닥에다가 뭘 쓰셨단 말이에요. 바닥에다 몇 번 쓰셨다고요? 이야, 큰일 났네. 제가 이거 설교 다 했는데 바닥에다 예수님이 2번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 그 바닥에다 예수님이 뭘 썼을까를 자꾸 생각하는데, 본문은
그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쓰신, 거듭해서 쓰신 그 두 번이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거듭 주셨죠. 맞습니까? 어떻게 됐죠? 한 번은 금송아지 때문에 깨트리고 제 언약을 주셨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 두 번의 바닥을 쓰는 것을 통해 야, 니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시험에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데 나는 율법을 만든 자야.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세요? 내 말이 힘이야. 내 말이 능이야. 내 말이 기준이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권위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리로 승리하시는데 그 진리가 승리하는 오늘 드러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기준, 내 그 율법 자체이신 하나님의 능이시라는 것을 보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과 심판의 핵심이 뭐냐면 이 진리 안에 속했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사복음서에서도 반복하지만 뭐가 핵심이냐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왜죠?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내 새끼는, 내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듯이 진리 안에 속한 자는 들릴 것이요 진리 안에 속하지 않은 자는 내가 뭐 수십 번 얘기하고 수백 번 얘기하고 뭐 비유로 풀어서 얘기해도 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핵심처럼 오늘 이 심판, 마지막 심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뭐가 심판이고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고 뭐가 축복, 더 바꿔서 얘기하면 뭐가 천국이고 뭐가 지옥이냐 하면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천국이고 뭐 나쁘게 살아서 지옥이고가 아니라 네가 진리에 속해 있으면 천국이요 진리 안에 벗어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벗어나 있으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뭐였죠? 혼인잔치, 그 청함을 받은 자, 그게 우리였고 오늘 본문에 그 청함을 받지 못한 자, 어제 지난주대로 하자면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버벅대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진리 안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뭘로 나오는 거죠? 심판과 저주와 죽음과 사망으로 치닫는다라는 것이 19장의 혼인잔치와 심판의 이야기가 짝으로 물려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한번 가볼까요?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4절부터 볼게요.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무슨 얘기죠? 갑자기 뭐 냄새 나왔다가 향기 나왔다가 뭐 사망 나왔다가 뭐 생명 나왔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그 승리 개선 행렬, 그 군인들, 그 장군이 개선 행렬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아까 얘기했지만 장군이 맨 앞에 백마 타고 막 이렇게 가면 그 뒤에 누가 따르죠? 군사들이 따라요. 그리고 맨 끝에 누구들을 두냐 하면 포로들을 둬요. 그런데 그때 막 그 개선 행렬이 들어올 때 그 백성들이 그 승리를 축하한다고 뭘 뿌리냐 하면 꽃가루를 뿌려요. 이해되시죠? 그런 장면들 많이 보죠? 막 꽃가루를 뿌리면서 우리식으로 하자면 야 이겼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장군을 따르는 뒤에 군인들은 그 꽃내음이
꽃향기가 무슨 꽃향기일까요? 생명이죠. 승리의 꽃향기로 느껴질 건데, 반대로 그 뒤에 따르는 포로들은 그 꽃향기가 뭘로 느껴집니까? 죽음의 꽃향기라고요. 우리 쪽에서는 막 좋다고 뿌리는데 포로 입장에서는 이제 난 죽었구나. 그래서 오늘 그 얘기예요. 누구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반대로 누구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 이렇듯이 그 꽃가루가 꽃내음이 누구에게는 생명, 누구에게는 사망이듯이 오늘 본문,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그 심판, 누구에게는 사망, 누구에게는 생명을 나누는 그 중심, 그 기준이 뭐라고 오늘 본문이 다시금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속해 있느냐라는 걸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거예요. 진리 안에 속한 자. 그래서 이 전쟁은 힘에 높고 힘이 많고 적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그걸 탄 자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 탄 자의 그의 군대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서의 살은 뭘까요? 네? 패배해서 쉽게 말하면 그 로마 같을 때 노예들 사자 굴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다 물어 뜯어 죽게 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패배해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패배한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죠? 그가 장군이든 장사자이든 장사꾼이든 왕들이든 그 사람이 자유인이든 종들이든 작은 자든 큰 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우리 식으로 해볼까요? 그가 재벌이든 뭐 똑똑하든 뭐 가난하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진리에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아니냐, 그걸 묻는다고. 이게 재림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예, 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혹시 여기 왕들의 살과 나 장사하는데 장사들의 살과 나 지난번에 제주도 가서 말 탄 적도 있는데 그 말 탄 사 자유인? 종?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은 늘 핵심이 뭐죠? 그래서 그들은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늘 두려움 속에 쌓여 살죠.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돈 있어도 불안해하고, 똑똑해도 세상의 거 다 누리고 있어도 늘 평안이 없어. 늘 두려워해. 그렇죠? 만족이 없는 삶. 우리는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 요한 1서 앞으로 조금만 가봅시다. 요한 1서 4장 15절.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오늘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결국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냐.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 마지막 때에 그가 어떻다고 합니까? 담대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다고요? 담대하래요. 그래서 18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기에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고 최후의 심판 때 어떻다고요? 담대하다고요. 그게 우리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 여러분 짐 엘리엇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20대 때 원시인들 전도하러 갔다가 그래서 유명한 영화도 있죠? 뭐죠? 안 보셨어요? 짐 엘리엇으로 만든 영화 있잖아요. 창끝.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몇 년 동안 그냥 막 비행기만 돌고 물품 원주민들한테 물품만 막 던져주다가 드디어 하나님 복음 전하겠다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찔러 죽잖아요. 그죠? 그럼 모르시네? 야, 이거 나중에 한번 봐야겠어요.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전부 다 총을 차고 있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 총을 차고 있었다고요. 뭐 하려고?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방어하려고. 그런데 아무도 총을 꺼내들지 않고 다 창에 찔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뭐다? 바보가 아니라고요. 왜요? 우리만이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세상 앞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생명의 향기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가실 존재니까. 짐 엘리엇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은 이 하버드생이거든요. 그 네 명의 20대 하버드생들이 가서 그냥 비참한 죽음을 다 맞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버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인 학생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그냥 어처구니 없이 보내느냐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짐 엘리엇이 20대였지만 그 당시에 부인과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이와 그 부인이 그 죽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 원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요. 당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의 아내와 자녀다. 그 원주민들이 기절초풍하죠. 도대체 얘네들은 도대체 이게 뭐지? 그리고는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요. 그래서 그 짐 엘리엇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인가? 아무튼 그분이 이제 쓴 책에 그래서 거기서 학교가 시작되어져요. 그 영광의 문, 그 유명한 책이 영광의 그늘인가? 요즘에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네, 그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영원한 것을 얻고자 아니죠. 영원한 것을 얻은 자죠. 우리는 영원할 수 없는 걸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그게 오늘 백마 타고 이 땅 가운데 끝 최후의 심판 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인 줄 믿습니다. 헛된 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을 사모하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